2014년도가 벌써 흘러서 벌써 2월 달에 초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특세도 했었고요. 또 이지훈 간사님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그 바울과 함께 4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4차까지 뺑 돌다 보니까 머리도 아팠었고, 그러는데 또 여성예배에서 또 와서 보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또 그 예배 드린 자가 모든 게 제사장이 됐으며 또 가서 전해야 된다고 또 특별한 사명감까지 주셔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신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정에 또 리더십 서밋이 있었죠. 그 서밋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 인격적인 것들이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멀티플라이 어떤 그런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써야 할 것인가까지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우리는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타는 성령님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반갑죠. 근데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어떤 타이틀이요, 구목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 믿음의 타이틀이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 의아했었는데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샘 바가지는 바깥에서 셉니다. 구멍이 난 항아리는 아무리 어떤 걸 채워도 흘러버리고 말아요. 저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간증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가 제 입술을 통해 행할 것이라는 통독이 아니라 통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원당째 준비한 설교가 대한 기쁨이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말씀을 준비해 놓고 짜증과 갈증이 느꼈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딱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아하, 바로 내 믿음이 구멍이 났구나 인정하며 준비한 것을 뒤엎고요. 다시 시간을 내어 준비를 해도 마음에 편치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지식으로 성경을 대했기 때문에 가슴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잠충이가 잠 못 이루는 한 주간이 되었고요. 기도를 해봐도 그리고 전문 서적을 봐도 제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 묻고 있을까? 둔탁한 영성으로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적당히 경외할 줄도 알고 영적인 군용도 잘 발달되어 기도 생활도 기본감도 된 줄 알았는데 건강한 하나님 자녀로 명품의 가치로서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누비똥이나 샤넬감은 아니어도 저 유명한 형제표, 세계적인 형제표로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나의 믿음의 창고가 구멍이 났던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착각이었죠. 사실인즉 그곳에 하나님과 계실 수 없어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삶을 통해 하지 않고 있었고요,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삶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전도나 제자 삼는 일도 배째라고 안 했고요, 늘 농땡이 부렸어요. 그리고 교만과 판단과 분노와 혈기를 아무렇지 않게 난무했었고 무엇보다도 이런 행동을 내 생각과 내 고민도 없이 그냥 통과되고 이런 행동을 난무했습니다. 신앙의 골격으로 엑서사이즈하며 즐겨했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 괴수였다는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맥 빠진 며칠을 지내는 가운데 저에게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저희를 머리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부정적인 개념. 그게 뭐냐, 제 타이틀 믿음이 구멍 났다는 그 자세가 제가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너나 잘해, 네 믿음이라 채우라고 너나 잘해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발자국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 하면은 내가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펄펄 나르며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막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기다렸을 텐데
빵꾸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저희를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구멍난 믿음을 줄 준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너나 잘해. 그러면서 네 믿음이 얼마나 잘 추려져 있는가를 생각해보지.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에 제가 주저앉고 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한 주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 타이틀을 가졌지? 그러면서 우리 오연병 목사님이 이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래서 구멍난 믿음이요. 그랬더니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뭐가 커요? 그냥 채우면 되죠? 라고 단순히 얘기했었는데 이게요, 저한테 구멍난 믿음은 우리들한테는 큰 슬픔이고요, 큰 사고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도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면서 내 생활 속에서 밑빠진 도구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을 영혼 속에 스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확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찾는 여러분을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로 삼으실 것이며 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언니 여러분, 믿음이 왜 구멍났을까요? 첫째,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명예, 물질, 또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똑 올려놓고 각자 자기의 만족을 위해 질주하게 되는 거였죠. 그 욕망과 갈증을 채우기에 우선순위로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며 믿음의 옷을 입고 관심과 만족의 온도는 세상을 향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으로 쏟는 것처럼 오해와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에 향한 자세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자세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인간적인 방법 이전에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자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녀들과 행복으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바랬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증거자로 또 쓰시고 계신답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니,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대요, 사람들이. 또 우리 목사님을 보는 순간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이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있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된다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욕심만 채웠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로 얼마만큼 내가 그걸 갖다 충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리플렉스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를 찾아볼 수 없은 것을 보고 또 한번 하나님께 절망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주님, 너무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몸서리치는 기쁨과 떨림으로 흥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니요. 여자들이 최고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스 코리아이잖아요. 제일로 이쁨으로 미모로 나타내는 거 미스 코리아, 미스 아메리카 뿐인데,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인 하나님을, 이미지를, 전능자인 하나님을,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로 인해서 증거자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창자까지 띄었습니다. 믿는 자를 택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믿는다 이러면서 뭘 믿으셨는지, 믿는다 하면서 뭘 증거를 하셨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증거자로 나타난다니, 내가 그 일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간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속죄하는 시간을 갖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신 분임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베네핏, 그 베네핏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베네핏을, 이 베네핏 순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베네핏, 이 하늘에 속한 이 베네핏은요, 우리들이 아무리 추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잡을 띄어도 우리가 쏟을 수가 없었고, 또 어떤 박박사를 받아도 그 베네핏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베네핏이 우리들 삶 속에서 풍요롭게 풍성히 나타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채워주신다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갈증을 느끼는 것은 부모로부터 또 권위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한 세계관으로 채우지 못한 욕구가 우리들 가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과 수치심은 소속감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상처와 쓴뿌리에 견고한 지는 억울함이 되어서 내 내적 맹세에 크나큰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침돌이 되고 그 거침돌로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장애를 가지고 왔죠. 그 장애는 관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감정적인 장애가 있었고 또 정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적인 장애도 가지고 또한 있어요. 또 성적인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애착의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치 못한 장애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고 그걸로 인해서 분열과 판단, 저지문하며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마귀가 틈타 어려움과 시험에 들곤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은 그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대로 역사되고 그 보상 심리로 요구되어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치가 있었고 채우지 못할 때는 원망으로 가득 차서요,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내가 아이프를 잘못 얻었나?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우리가 그 날마다 그런 생활을 숨쉬듯이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함으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권위자로부터 받은 거절감과 상실되었던 부분에 욕구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 사랑을 또 받고 싶은 진실된 격려와 위로와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치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빵꾸가 났을 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 단골 손님이 하나 있죠. 마귀죠. 그 마귀가 사이를 틈타 언제 내가 크리스찬이었는가 할 정도로 기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숙달된 습관과 영적 무감각 상태로 순발력을 가지고 내 방법 기준 목적을 향해 성능이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엔조이하고 허심탄회하게 지내고 있죠. 그래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며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바닥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의 물량에 바닥이 쳤을까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믿음을 역할을 못한 채 구멍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흘러나가 생명과 능력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내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에 죽음으로 곧바로 하늘에 올라갔다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햇빛이 쨍쨍 내리는 산 위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든 일상생활을 하든 배를 만들든 어떠한 일이든 믿음으로 할 때에 의미가 있었고 그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자로 나타내는 증거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빛을 향해 자세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빛으로 밝아질 수가 있듯이 우리 자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자세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으나 믿음의 자세가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둘째, 그 이유는 언약과 사명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예아들로 드렸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예아들을 드렸느니라.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는 예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힘든 명령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언약과 더불어 언약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받아 그은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눈을 피해 믿음으로 난 아이를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명과 소명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에 있는 자는 왕의 사람의 소리를, 최고의 리더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 모세는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로서 칭찬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제약된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죠. 그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며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받는 자에게 어떠한 절망과 골로 인해서 어떤 쫄림을 받고 골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많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명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해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건져내고 또한 말씀을 붙들며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법과 그 처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큰 여성의 기생 라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그 믿음으로 여성들이 이 세상을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눈치를 우리가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활기차게 나갈 때 여러분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축복과 물질의 능력과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히 채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더불어서 여성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시애틀 여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열방의 여자들이 일어나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모든 어떤 나라의 열방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지는 귀한 역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바라볼 때 그 기생은 뭘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 그는 걔가 여성 라합이요, 그 모습 볼 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숨겨진 것을 발탁이 났을 때 그 사람은 죽어요. 목숨을 바라보고 하는 그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목숨도 바라지 아니하고 말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다 그 자리에서 꽝 하고 죽어도 소원이 없어라고, 아니면은 그 믿음으로 살 거야라고 여러분은 당당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떤 사형에 청할 그런 어떤 공고한 현실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 있는 자녀 생각나게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감당 못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그 순종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복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전하의 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써 지혜롭게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멍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쵸 미쳐?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나라를 실현시키고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이한 기름 부은 자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 여러분을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집에서 여기 오시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애들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점심밥까지 저녁밥까지 여러 가지 준비하며 여기에 나기까지 어떠한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셨을 거예요. 그냥 누웠다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시간에 주어진 동일한 시간에 쫓김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 성숙한 아내가 되기 위하여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하여 나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영향력을 받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력이 여러분께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그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나가시면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한 여러 가지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 속에서 원하시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가끔씩 삐를 받으면 제가 차례를 잊어버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나라를 실현시키고 있었고 또 창세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나라가 확장되는 기름 문자로 있다는 것을 두 번 또 얘기하네요.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우린 때론 세상의 개념과 관념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택하고 살았고 선이 아닌 불순종의 악을 향해 제약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경험과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습관이 이론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믿음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허탈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데 전심을 고만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고만 내려오십시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성을 세상 문화 속에서 존재성 여부를 찾으며 목말라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욕구가 물질의 분량과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행복과 만족의 그 저울질의 축도를 내가 가진 것에 헤아려 봅니다. 집도 가졌고 뭣도 가졌고 여러 가지 가졌고 또 거기에 없으면은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가 보상 심리도 해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더불어 온 것들이 있을 텐데라고 개수하고 우리가 노후에 어떤 그 계획도 세우고 내 노후는 이럴 만해서 괜찮다라고 합니다. 한쪽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돌 채워진 거예요. 채워줘야죠. 그래서 내 믿음의 어떤 그 행복의 어떤 그릇을 만들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별스럽게 해봤자 네 행복의 수치는 내가 주는 것보다 못해. 내가 너를 매일 삶 속에서 친밀히 간섭하고 주권하고 통치하고 인도해주고 역사한 것이 네가 백날 깨가 그전에 우리가 보면 깨가 돌아가봤자 100번 돌아가봤자 큰 바위가 한 번 돌아간 것보다 못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가봤자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것에 대한 큰 축복에 우리가 타겟이고 그 타겟으로 우리가 기쁨의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이며 만족도의 온도가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서 능치 못함이 일어날 거야. 나는 어느 곳에 가도 수치심이 없을 것이고 나는 어느 곳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어느 곳에 가서도 남들보다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성숙한 리더십의 정상에 올라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성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감사는 물질의 분량이 아니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걸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성문 밖에 집어 던지십시오. 지금 던지십시오. 욕심이 있습니까? 던지내셔요. 내 또 어떤 자존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문 밖으로 던져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회복되려면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고 다 끝나가요. 잠깐 읽겠습니다. 같이.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이 회복되려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야 되고요, 부부관계를 기이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버리고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 가족을 감사하고요, 믿음 있는 인도자들을 본을 받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여호수아 본받아 그 기도를 하며 나아갈 것이고요, 참된 믿음은 생각이나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심과 사랑입니다. 좋은 동기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행동적인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함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절제와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이며, 복음은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을 얻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십자가의 부활로 은혜에 굳게 서서 장하시는 신부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고 항상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행의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자 될 것입니다. 인도자들에게 순종과 복종으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이 충만하게 해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유익이 없거든요. 설교하는 자들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차면 또 뭐 쓴뿌리가 생겨서 시험당해서 교회 안 나오고 서로 분열 생기고, 또 아니면 또 정죄당하고 판단하고, 왜 목사님이 그래, 왜 리더가 저래, 그러나 그런 슬픈 어떤 마음속에 상한 심령을 주면은 입술에서 그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즐거움이 선포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근심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 대한 기도는 보좌 앞에 올려져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잔은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에 있지 말고 그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 그릇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분량만큼 커져서요, 전능자의 움직임이 지구촌 구원과 가난의 문제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영광으로 드러낼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를 잠깐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얘기드릴게요. 근데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리포터하는 그 기자가 그 극한 직업을 가진 그 어부들을 취재했어요. 근데 신안 앞바다에서 민어를 잡아서 살고 생계를 연구하시는 어부들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기자를 싣고 바다로 나갔어요. 신안 앞바다로 나갔는데 그날을 잡은 게 80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박은 500마리고요. 살만하게 그 현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게 300마리가 돼야 똔똔한데요. 근데 그날은 80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걱정스러워 갖고 80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신안 아빠들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걱정하지 말더라고. 내가 날마다 나가면 바다는 다 내 것인 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믿음이 저 양반 봐, 좀 바다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안 앞바다가 다 지 것이더라고. 내가 눈만 뜨면은요, 내일 나가면 다 내 것인 게 걱정하더라 말더라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된 게 이러는데, 야,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그 창고가 보물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함께 계시고 개입하시고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될 때는 내가 요구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지만 은혜로 내가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근심을 쫓아내고 묶였던 어떤 걱정 근심을 끈을 풀어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영역까지 입술의 아름다운 복음을 집어여주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쓰게 하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귀하게 쓰이는 내 상주실 하나님의 상주실 여러분들을 키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되고요. 그의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부자죠.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 부자는 겨우 세상의 부자는 엊그저께 그거 시약 하는데 저는 그 게임을 땅 따먹기라 그랬어요. 금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가면 공을 갖고 내 몸까지 깍 거기 가서 부딪히고 딱 있으면 거기까지 땅 따먹기 내 자리더라고요. 경기에서도 땅 따먹기를 그 목숨 바쳐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가 하늘의 전능자의 능력을 나한테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만들어놨고 내가 너를 주기를 기뻐하고 너는 그 믿음으로 나한테 나오면은 내가 너를 상주며 기뻐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찌질하게 살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많은 부자가 우리 시애틀에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어떤 땅을 사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을 살고 물질을 살고 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모든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전능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고 여러분이 것이고 마음껏 사용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셔요. 그걸 갖다가 짜증내지도 않고요.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너는 맨날 쓰냐? 어저께도 갖고 오늘도 또 갖고 가냐? 그게 아니고 또 가져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크나큰 그릇이 이제 믿음의 그릇이 빵꾸가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함과 능력과 하늘에 속한 여러 가지 그릇 채워주심에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서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홀링받은 자로 하늘의 비전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가진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